안녕하세요. 언제 들어도 졸린 방송. 낮에 들어도 좋지만 밤에 들으면 더 졸려서 좋은 방송. 2025년 4월 8일 화요일, 4월 9일 수요일 합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저쪽에 지금 막 짐들이 쌓여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4월 10일 목요일 오전 1시 52분입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복음과 독서들이 이번 주에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네, 지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화요일 제 1독서는 민수기 말씀이었습니다. 21장 4절에서 9절. 그 무렵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갈대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복음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간다. 죄송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 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독서에서 불뱀 사건,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구리뱀이 되는 거죠. 이 독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 조금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맥상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대꾸가 이루어지죠. 이 철없는 백성들이 이게 양식도 이게 뭐고 이게 뭐 겨우 구해줬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냈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는데 다 죽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 구원의 표식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기둥에 달아놓았다고 복음에서는 이 바리사이들과 유다인들이 너무너무 버릇이 없죠. 사실은 예수님은 하느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사실은 제물이 되셔서 하느님께 바쳐지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러니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제 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당신에 대해서. 그 당신이 누구요? 처음부터 내가 너네한테 말했잖아. 어리석죠. 당신이 누구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왜 이들은 믿지 않았을까? 몇 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번 나의 권력, 지금 나의 삶 이런 것들을 내려놓거나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라고 계속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2번 계속 말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그 방식의 갭이 굉장히 많죠. 세상을 살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말했어요. 누군가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알고 보면 그가 말을 이해하는 방식과 제가 말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그렇죠.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 이러면서 이제 분란이 싹 트고 오해가 싹 트잖아요. 이런 경우 잘 모르는 사람, 잘 아는데 설명하기 귀찮은 사람, 이 둘이 막 싸웁니다. 사실은 같이 일을 하면. 그런데 처음부터 계속 말했어요. 어떻게 이걸 다 말해주지? 하지만 둘 다 잘못이 있다. 왜냐? 예수님은 정말 처음부터 아주 차근차근 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말해주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버림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리고 그 행복 선언, 진복 팔단이라고 하는 거, 예. 뭐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행복할 거야. 하느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아듣겠죠.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이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만 바리사이와 유다인들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의 방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누가 변해야 될까요? 과연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을 정말로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지만 듣기 싫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는 둘 다인데 조금 더 많은 건 알아들었지만 듣기 싫은 말이야. 예. 그리고 나는 안 듣는 걸로 할래가 더 많겠죠. 예. 여기서 분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요 복음에서 여기 오늘 읽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저한테 가슴을 찌르는 말은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입니다. 예. 이 말이 맨 처음에 하시는 말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말한 것과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그 후에는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세 문장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 나 가. 너네들은 정말 죄 속에서 죽을 거야 이제. 당신 누군데? 내가 맨날 말했잖아.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항상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말을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4월 9일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 9일입니다. 연중이래. 사순 제5주간 수요일이고요. 이 독서와 복음도 굉장히 깁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니엘 예언서 3장 14절에서 20절, 91절에서 92절, 95절. 굉장히 길다는 뜻이죠. 그 무렵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가 세운 금상에 전하지도 않는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뿔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상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는 노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여느 때에 달구는 것보다 7배나 더 달구라고 분부하였다. 또 군사들 가운데에서 힘센 장정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분부하였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4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구나. 그리고 4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네부카드네자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구해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발음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아, 진짜 자부심이 일어납니다. 아, 진짜 너무 어려운 독서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임금님 이름은 네부카드네자르. 어렵습니다. 복음 역시 요한복음입니다. 8장 31절에서 4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령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그 수요일 거는 어쨌든 오늘 하기로 했던 이거는 1독서와 2독서의 어떤 연결고리가 이번엔 보이지 않네요. 예.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거겠죠?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협박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불가마 속에서도 나왔고, 결박도 풀렸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천사가 잠깐 왔다 갔나 봐요. 그래서 하느님이 얘네들을 구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한테 꽂히는 것은 이겁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그렇습니다. 종은 언제까지는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네.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뭘까요? 진리는 뭐고 내가 꿈꾸는 자유는 뭘까? 요 생각을 하기 전에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런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는 진정한 자유는 거침없는 것, 두려움이 없는 것인데 사실 사람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있되 그거를 거기에 제약받지 않을 용기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겁쟁이거든요. 겁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번 딱 인생을 살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자고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밤에 다시 잘 때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연습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서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무언가 내가 그 속 안에서 정말 마음껏 만끽하면서 살았다 라는 경험이었거든요. 예. 뭔가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굉장히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하느님 안에서 살아라. 예. 하느님이 진리,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은 물론 우리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그게 진리죠. 예. 예수님은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정말 자유롭구나.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서 정말 헤엄치면서 예수님 안에서 맨날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한번 해봐야지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삶에서 어떻게 따를 것인가. 예. 종이 아니고 아들이 돼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내일도 올릴 수 있을지, 또 모레도 올릴 수 있을지, 그 후에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불안해요.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책임을 맡은 일이라 그거를 다 해내야 되는데 어렵네요. 예, 많이 돌발적인 것도 있고, 예, 많이 어렵습니다. 일을 한 게 다 그렇죠. 일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 일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다. 나를 계속 얽맨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좀 더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것이야. 예. 일에 계속 매여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고 계실 텐데 지금 벌써 2시 21분이 됐습니다. 저도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편한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항상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하느님의 안배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